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가대 찬양이 2023년도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하라, 새해 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게 하라. 하나님 사랑 올 인, 인간 사랑 올 아웃, 237 치유 서밋 올 체인지. 영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고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잠깐이지만 잘 들어보시고 새해를 인도받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만드는 건 못해요. 그런데 듣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믿지 않을 자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몰라서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듣지 못한 걸 어찌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일에 나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고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잘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을 틀림없이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이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상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같은 게 있겠냐?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딱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교육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책, 접하는 모든 문화 자체가 전부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중심이 옮겨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전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시던가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며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은행입니까? 아무 때나 돈 인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죠. 영적 세계도 모르죠. 영적 사실도 모르고 영적 존재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기도하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정을 봐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계획, 하나님 시간표 그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냥 뭐만 생각하느냐? 내 자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마귀가 존재해서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전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완벽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느냐? 당장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는 일들,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도통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뭔가 하나 뚝딱 이걸 원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서론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다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느냐? 결국은 기도하지만 평안해지질 않아요. 이게 누림이라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걱정되고 이게 응답될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 조급해지고 나도 모르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는 낙심해가지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아요. 그렇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나에게 스펙들이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한테 인정받죠. 근데 문제는 뭐가 없냐? 행복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까? 응답받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응답받고 누리고 행복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이유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올인이에요. 올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한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인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올인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하시면 올인일까요? 하나님께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모든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전부 다 쏟아부으셨다면 올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람이 다온이 그 아빠가 교회를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왜 오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여기서 펄짝펄짝 오늘 이제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서 아마도 오신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엄마가 우리 부인이 교회 가자 해도 아마 잘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애기들이 여기 딱 와서 하니까 그거 보려고 아마 아빠의 의무와 아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마 온 것 같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 들썩들썩 뛰면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오죠. 천하 없어도 안 옵니다. 그런데 정말 춤 못 추거든요. 오늘 너무너무 못 추고 오히려 보고 있으면 귀엽고 그냥 이쁘고 이쁜 맛에 그냥 귀여운 맛에 우리 유치부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 마음에 그렇게 즐겁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마음하고 또 달라요. 저기 쳐다보는 부모님은 아빠는 아이고 저 내 새끼 저 아이들 모습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의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나의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냥 하트로 바뀌어요. 눈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왜 사랑하실까? 아니,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답니다. 아니, 그 가시 때문에 그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고슴도치끼리도 어떻게 사랑을 해가지고, 그 자녀를 낳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랑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무조건이요. 노래도 있습니다. 무조건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확신이 되잖아요? 그럼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아,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요, 확 그게 와 닿는 순간 정말로 힘이 생깁니다. 자녀가요, 아버지나 엄마의 사랑이 확인되잖아요? 든든합니다. 어디 조금 이렇게 이 악한 이 선을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뭔가 내가 스스로를 정말 그 용기를 낙심해가지고 확 무너지려고 하다가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자녀들이요, 안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거기에서 굉장한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싹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만물하고도 격이 너무 다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줄 믿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 됐다라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다시금 예수님 영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힘과 능력이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로 결국은 마귀에게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 마음이 가장 아프셨을까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 마음이 가장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자녀 마음이 더 아플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플까요?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어디다가 묻는다고 하죠? 내 가슴에요. 평생 이 가슴에다 묻어놓고 산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게 무슨 마음인지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생명같이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딱 묶였을 때, 우리 인생이 저주재앙 속에 딱 떨어졌을 때, 마귀에게 그 인생이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무너뜨려서 범죄하도록 만든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자기 자신의 이 모든 죄 없는 흠 없는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 제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켰던 그 마귀를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죗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기로 하셨다고요? 희생제물이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희생제물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자꾸만 손해를 끼치고 어디 가서 사고치고 자꾸만 이러면 한 번, 두 번 돈으로 합의 봐주고 자꾸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합의 봐주고 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다 하다가 결국은 이 자녀를 내가 건져낼 수 있는 길이라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정도까지는 좋은 부모들 웬만하면 그래도 끝까지 자녀 편들고 괜찮다 안아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슬슬 뭐가 오지요? 한계가 오겠지요. 해도 너무하네. 이놈의 자식 다음번에 또 이러기만 해봐. 이러면서요. 막 쓴소리도 하고 막 이러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호적에서 파! 아마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음부터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기로 아예 계획을 짜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고 너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게 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내가 대속물 되게 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끼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함께 하고 싶지요. 그렇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우리 죄 문제 얘기를 해야 되죠. 사단의 권세 박살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희생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아예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임마누엘. 오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으면 그 이름 자체를 뭐라고 지었다고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는 직접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자마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놓고서는 우리를 천국 배경을 가진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는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을 조금씩 마음도 들여보고 생각도 들여보고 우리의 뜻도 들여보고 우리의 물질도 들여보고 우리의 시간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시작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배를 사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배신도 마음껏 배신해버리고 심지어는 돈을 위해서 교회까지 허물어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마든지 자기 욕심 채워버리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돈 사랑하도록 만들어놓은 마귀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응답되기를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사랑한다니까요. 거지와 재벌이 사랑을 나누면 재벌은 편안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지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니까
그 재벌과 그 평범한 그런 가정에 있는 여자가 재벌집 아들과 평범한 집 딸내미가 어느 날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데 그 장벽이 너무 크더라고요. 신분 차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면 하나님께 만족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뭘 사랑하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뭘 사랑해야 될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담아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올인 된 것을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올 아웃 하면 돼요. 다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냥 누워서 떡 먹기, 피스 오브 케이크?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 왼수 덩어리를 사랑하라 그러면 가능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퀴즈를 하는데 PD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 보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여러분, 정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남편, 내 아내 사랑이 됩니까? 내 자녀 사랑이 됩니까? 내 이웃 사랑이 됩니까? 몇 번만 배신당하고 몇 번만 사람들한테 내가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애증관계가 그래서 전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고 애정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칭호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 계속 받으면 애정만 증가하는 애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 계속 받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원수도 사랑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해라.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누가 너와 오리를 동행하자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주며, 누가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송사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며. 가능합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죠. 저는 제 어렸을 때 정말로 오직 성공을 위해서, 성공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난을 내가 좀 벗어날까?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거 좀 벗어드리게 해드릴까? 그 생각 하나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좁아지더라고요. 주변에 에너지를 내가 들 써야 되니까 주변에 대해 관심을 안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너무나 적고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이걸 내가 완전히 여기다 몰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대학 나오기도 힘들고 직장에 취직하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이 나밖에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심지어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요 관심도 안 뒀어요. 욕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바쁘니까요. 그 사람 욕하는 거 들어주고 사람들 나한테 뭐라 억울한 소리 하는 거 내가 그거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주제넘게요,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하여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게 주제넘은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게 점점점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 모든 사람이 지금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싹 다 죄인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나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오늘이라도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일이라도 내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인격도 성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단 마음에 품는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시작은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긍휼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 있고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사귀어보고 심지어는 가정도 이루고 부부관계를 맺고 뭐 자녀도 낳고 뭐 많은 매력적인 사람들과 내가 함께 동업도 하고 동행도 하고 해보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더러운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저러냐 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저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마귀 자녀구나. 저럴 수밖에 없도록 저 사람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저럴 수밖에 없지. 그게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이 은혜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도 모든 사람 사랑할 때,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이 될까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도록 만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 들까요?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도 배경이 어딥니까? 죄인이었고 마귀 자녀였고 지옥의 백성입니다. 처음부터 목사였던 것 같죠? 여러분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고 처음부터 정말로 주의 종으로 살았었던 것 같죠? 아닙니다. 출신이 어디냐? 지옥 배경이요, 마귀 자녀요, 죄인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목회자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면 저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안 들켰을 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모든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수준 높은 말입니다. 지금 분석하셨어요? 악한 사람은 우리가 보고서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정말로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 가면 그런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를 보고 여러분이 긍휼히 여긴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그렇죠? 목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일단 경직이 딱 되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전도사들,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셔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이 왜 그래? 이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정말로 폼 잡고 계시느라 힘들어요. 목사인 제가 목사 폼 잡고 서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폼 잡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집에 가시면 아내들,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남편이 돼서 왜 그래? 올 한 해는 그 말을 안 나오도록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남편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 남편들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될까요? 아내를 긍휼히 여기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될까요? 누구를요? 우리 부모님이요. 불쌍히 여기고 내가 막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지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 줄 때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상처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마귀가 마음껏 뒤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만약에 중직자에 대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고 난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하나씩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수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수용해 주셨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너 이거 해결하고 오지 않으면 너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점점점 깨닫기 시작하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품어주셨으니 나도 우리 목사님 그냥 받아줘야 되겠다. 나도 우리 장로님 그냥 받아줘야 되겠다. 집에 들어가면 특히 목사야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그만이지만 365일 죽지도 않고 맨날 봐야 되는 내 남편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도 오늘 개 탔습니다. 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의 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뭐 하시면 되느냐? 수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복음의 수고예요. 복음으로 하는 수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현장 나가면 불신자들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랑 받았으니 저도 이 사랑 받아야 될 텐데,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수용하시고 초월하시고 그를 위하여 복음에 수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마음속에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여러분, 이게 나의 일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능력을 붓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부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이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사랑받도록 만들까? 이 사람이 어찌하면 이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들까? 여기에 내 가슴이요, 정말로 이걸로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마음에 나의 일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걸 올 체인지라고 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237 나라 치유 서밋, 이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처음부터 237 나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뭐 하라 그럽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치유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올 체인지의 역사 이루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20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시대의 시간표로 보면 우리 후대들을 너를 통하여서 서밋 세우는 그 일에 올 체인지의 역사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화하는 겁니다. 아니, 복음화한다는 게 뭡니까? 내 과거에 대하여 발판 삼아버리는 겁니다. 내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발판이다. 내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모든 두려움, 걱정 정말 전부 치유받고 그게 싹 다 내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진다면 내 과거는 복음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과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제 내가 과거를 끝냈으면 우리의 오늘, 지금을 보좌화하시는 겁니다. 지금을 보좌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시스템을 매일매일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매일매일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시스템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24를 누릴까요? 말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나의 24시를 바꿉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표를 따라 응답이 오는데 그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그 25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는 증거로 나타날 때 그걸 영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은 딱 한 곳에 가시면 돼요. 어디에 가면 되느냐?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을 뭘로 바꾸시면 되느냐? 전도화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하러 가는 것도, 내가 일하러 가는 것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무엇 때문에 그 발걸음이 옮겨지면 딱 맞느냐? 전도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전도로 연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전도할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어디든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운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운동.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증거를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 운동. 이것이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 듣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새해를 놓고 우리가 정리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찌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도록 만들까? 그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하신 것부터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는 올 아웃. 그 축복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시작하시면 올 체인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2023년도를 앞에 두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23년도를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한 번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2023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